이제 그 스님께서 수타니파타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특히 그 견문각지에 대한 그 집착 또는 가래를 버리는 게 이제 열반이다라는 그 구절이 되게 와닿아서 그때부터는 좀 이제 호흡 수행도 하지만 이제 하다가 보면은 그 어떤 대상에 또 집착하는 마음이 안 달라붙는 상태에 대해서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생기면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마음이 실제로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식으로도 좀 특히 그 선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좀 저한테는 상당히 그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연장선으로 보면은 이제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아인 것을 의식적으로 그 개념들을 가져다가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그냥 일체의 모든 실상 그 자체의 특성인 거지. 그 어디에 뭐 이 마이크 한쪽에 이게 무상인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에 그냥 그대로 같이 가면서 그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식으로 그걸 그냥 쭉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게 괜찮은 방법인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어떤 게 일어나도 그거를 이제 집착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 이 말이가. 예.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수행의 흐름인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그 우리가 이제 모든 현상 자체가 네가 말했듯이 뭐 어떤 어 우리한테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이래 다 흘러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는 걸 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이제 기본적이고 그게 이제 수행에 제일 큰 맥락이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사성제로 보면은 조금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틀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를 놓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건 어떻게 보면 고성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내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놓칠 때가 있거든. 그런 지혜가 놓쳐질 때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라는 것에 대한 통찰,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결국 우리가 지혜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한 통찰.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로운 법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해로운 법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제 지혜가 사라지게 만들고 통찰이 없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집성제에 해당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수행하는 곳에서 무상함을 보고 무아를 보고 이래가지고 그 애착을 버리고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그런 통찰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중간에 빈틈들 있잖아.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망각되는 그런 것들. 그런 빈틈에서 그런 빈틈이 생기게 하는 그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내가 이제 막연히 이렇게 이제 번뇌 없고 고요하게 애착 없이 있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 이 상태만을 이제 이 상태가 좋은 상태인 건 유익한 상태인 건 분명한데 이런 것만 이거는 사실 선정력만 강해도 이렇게 되거든 이게. 아주 선정력만 강해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애착 없이 그냥 고요한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을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깊이 자기 내면을 아주 미세한 그런 이런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미세한 번뇌들마저도 이렇게 극복을 하는 그런 게 하려면은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고질적으로 숨어 있는 그런 번뇌들까지 보려면은 결국은 그런 수행이 이어지다 그 사이사이에 수행을 방해하는
또 일상 속에서 우리 수행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번뇌에 대한 이해가 동반 안 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이걸 놓는 방식으로만 가는 거는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땐 조금 그게 섬세한 공부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자기 번뇌에 대한 통찰, 이게 아주 섬세해지면 이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건데, 그게 되면 또 그에 해당되는 그 번뇌를 극복하는 도성제도 따라서 이제 개발되게 돼 있는데, 안 그러면 그냥 마음은 계속 고요하고 뭐 번뇌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잠재 성향이라든가 또는 미세하게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번뇌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번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그런 미세한 변화에도 금방금방 포착이 되는데, 레이더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고요한 상태만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미세한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기가 쉬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느 주제 하나만 들고, 예를 들면 뭐 화두라든가 뭐 연불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고 막 연불을 하는 사람도 그 고요하고 그냥 어떤 대상에도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문제가 잘 해결된 건 아니거든. 이 해결되는 건 지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건데, 결국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자기 그냥 이것이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집착할 게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망각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미세한 번뇌들의 그런 해로운 법들에 대한 통찰, 이것이 또 동반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 반쪽이라고 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내가 뭐 계속 그런 걸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이제 쭉 공부를 해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런 지혜가 망각되면서 놓쳐지면서 번뇌가 작동될 때, 그런 거는 아주 미세한 거라도 즉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가 있어야 돼. 그런 훈련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수행이 더 섬세해진다. 그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이렇게 왜 그런가를 따져보고 하는 사유를 하는데 좀 에너지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이 방식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서는 그런 식으로 사유하는 거를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서는 일부러 사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좀,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그런 번뇌가 떠오르면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흔들릴 땐 다시 이제 호흡을 방편으로 삼아서 확 바로 잡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지 그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그냥 이게 무슨 큐브 퍼즐 같은 걸 이렇게 맞추는 거 이렇게 만지작거리듯이 이렇게 막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살펴보는 식으로 하다가 보면 그게 어떨 때는 아 이렇구나 하면서 좀 해소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런 거조차도 없이 그냥 어느새 제 마음속에서 그냥 사라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니, 그거는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관찰하면서 알아차리면서 그냥 이걸 지켜보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적절한 방법을 대응하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유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안 좋은 건 맞아. 근데 이제 나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그런 거를 분석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되게 고질적인 게 있어. 자기 어떤 마음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나한테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그 번뇌에 대해서, 고질적인 번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반조하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이런 습관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원인을 이제 그런 현재 일어나는 그 번뇌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그 잠재 성향들이 드러나는 게 있거든.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런 거를 방치하면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지.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나아가서 이제 마음이 좀 힘이 생기면 이런 사유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
그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알아차리기만 해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좀 아주 미세한 자주 반복되는 거, 고질적으로 되는 이런 거는 한 번씩 이제 해주는 게 좋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이제 별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되게 고요한 상태로만 마음이 잘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는 한 번쯤은 이런 아까 내가 그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이 고요한 마음 상태조차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조차도 무상하고 내 것은 아니구나 하는 이런 통찰도 가끔씩 해야 이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로운 법을 통해서 그 해로운 법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유익한 법이 개발되는, 그러니까 지혜도 개발되고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지혜와 삼매가 쭉 이어지면서 되게 고요하고 이제 유익한 마음만 이어지고 있을 때는 이 마음조차도 결국은 이게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이것조차도 내 것은 아니구나. 또는 뭐 괴로움이구나. 무상이구나. 이런 거를 통찰하는 걸 통해서 더 깊은 또 지혜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가끔씩 그런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비록 유익한 법은 좋은 것이지만 이 사랑스럽고 좋은 것에 대해서도 애착을 안 가지게 만드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게. 내가 옛날에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그 윗바사나라는 말이 있고 또 빠띠 윗바사나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이제 어떤 대상을 관찰해서 거길 지혜를 개발하는 거라면 이때 개발된 지혜에 대해서 다시 윗바사나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 빠띠라는 말, 뭐뭐에 대하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삼매 이런 것조차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조차도 내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통찰함으로써 일체에 대한 애착을 이제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 그게. 그게 이제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 그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이게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는 그 잘 되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반조를 해주고 그걸 통찰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예, 스님.